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선한 길로 가라, 선지자들 통해서도 선한 길로 가라고 계속 훈계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 길로 그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얻는데 살롬이 있는데 가지 않겠다고 우겨서 결국 심판당하는 그 종말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심판하는 그 모습의 그 처참한 모습을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미리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적 음성으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양한 사건과 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 주신 복의 인생, 샬롬의 인생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그 길을 제시해 주도 그것을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오늘 그 부분입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여기서 애적 길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옳은 길을 달려간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고, 야곱이 어떤 길을 걸은지 보여주었고, 모세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좋은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고 나쁜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잘 살펴보고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히 보았다면 너희들도 그리로 가라. 그 선한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 바로 우리는 말씀에서 그 길을 제시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 살롬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살롬은 단순히 내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옳은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 선배들이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라는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그 정답을,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길, 내 소견에 옳은 길로 가겠다는, 이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답이 무엇이고 모범 답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 계속 나오는 것,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데카의 삶. 그리고 요즘 우리가 들었던 또 하나는 에무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세 가지 큰 축이라고 요즘 들어서, 그죠? 제데카, 미스파트, 에무나.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보고 인생을 살 것이고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살롬이 임할 것이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을, 마치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정답 아니라 우기고 가는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렇죠? 17절.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먼저 보고, 이 파수꾼이 뭐 하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리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 나팔 소리, 선지자의 소리, 그들의 경고의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외쳐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보고이 같은 인생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고, 오늘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노라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은 건, 열방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들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좀 정인이 되었으면, 물론 그 열방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남유다 사람들과 그렇게 뭐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열방,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여러 나라들을 세워서, 무리들을 세워서 그들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누구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이 말은 뭐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 샘플을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으니 그 주변 나라들이라도 어떻게 살면 망하고 어떻게 살면 보고 인생을 사는지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 사용하셔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치료하시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게 하시는 것. 너희 나라들아, 너희들도 제발 좀 들어라.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한지를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아까 열방이여 들으라, 물이 들으라, 땅들도 들으라, 땅들도 들으라. 저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들이 선한 길을 제시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니 나는 이 백성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 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들이 그 마음이 손과 행동,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생각의 결과는 그들이 선택을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미스파트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서 옳은 결정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 미스파트의 삶. 그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 율법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세상 어떤 지식도 기준도 우리들이 정답이 될 수 없고 말씀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억지로 다른 답을 적어나가면 그 시험이 합격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정답을 딱 기록된 말씀으로 주었고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매주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360을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잖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고 주일 나대배 주일 진행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있거든. 그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가 준 율법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종교적 행위로 멀리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황도 가져오고 먼 곳 저 인도에서 향품도 가져와서 나에게 예물로 올려드리는데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행위, 외식적 모습 그거보다 나는 진짜를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이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제단 쌓는 것만큼 순종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만큼 삶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너희들이 저 아라비아 반도 가서 유황도 가져오고 저 인도까지 가서 향품도 내게로 가져오는 것 내가 그 기쁘게 받지 않는다. 근데 이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내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뭐죠? 다 태운다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종교적 외식은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서 태워서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도 못 드리고 마음도 못 드리고 행동도 못 드리고 말도 못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이 제사 번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바치는 어떤 희생물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미스파트의 삶,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 계속 지금 우리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이런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이 뒷받침된 순종의 삶을 묶어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자,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네가 이 백성 앞에서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이 장애물은 뭐죠? 걸려 넘어지도록.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안 듣겠다고 우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잘 듣는 백성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소수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장애물, 공격수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이웃과 그 지음과 함께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올 것이다. 에레미야 첫 시작에 가마솥이 기울었는데 북쪽으로 기울었다 했잖아요. 이 처음부터 애고된 모습이에요. 그죠? 저 북쪽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며 그 나라는 큰 나라인데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그들이 용감하게 이 땅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1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년 동안 참았다. 계속 나의 종들을 보내서 말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는 북쪽에 있는 멀리 있는 그 군대를 불러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지고 올 것이고 잔인한 군대로 올 것이고 그들은 결코 사랑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하는 목소리로 우렁차게 달려올 것이며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를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전사로 잔인하게 그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우렁차게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온 그 애국 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쳐들어온 애국 군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픔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24절. 무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질 것.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아직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에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막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고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쳐들어왔대. 어느 동네를 지금 점령했대. 그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대. 그 소문이 들리는 것을 실제적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들이 손이 약해졌고 우리들이 고통이 임했는데 마치 해산한 여인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마지막 때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이 일이 웬일인가 하고 그때 고통하며 울 일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25절.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지 마라, 길로도 다니지 마라. 원수들이 칼이 너희들 향하여 올 것이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그들이 칼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그러며 독자를 이런 같이 슬퍼하며 통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줘도 이 말조차도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회개하라는 음성도 안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음성도 안 듣고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애국군들을 동원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말들도 지금 이 에레미야가 전에도 안 듣는 거예요. 뭘 듣는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괜찮다.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하나님이 그 일로 심판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야. 이 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 거짓 예언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듣기 싫으면 탁 채널을 돌려버리잖아요. 꺼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치 냉장고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엄마가 먹지 말라 해도 아빠가 먹지 말라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 먹듯이 말씀도 그렇게 쇼핑하는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 그죠? 진짜 아픈 말씀, 내가 가슴으로 받을 말씀, 나를 살릴 말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썸맛이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26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여기서 너는 에레미야를 말하거든요. 내 백성 중에 망대로 세웠다는 것은 살피는 자로 세웠다. 에레미야야, 네가 한번 살펴봐라. 그래도 저 중에 남길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그들을 요새로 인도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너희들 그래도 이 백성 중에 남길 자가 있느냐 잘 살펴보고 망대로 너를 삼았으니 이 백성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 요새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길을 알고 잘 살피게 했으니 너는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이 망대 역할을 하고 요새 역할을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요새로 인도하고 잘 살펴서 그 역할을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영적 제사장 역할은 가정의 어떤 역할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바로 부족하지만 망대 역할, 요새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해서 요새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잘 살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건면할 사람은 건면해야 되겠죠. 자, 오늘 27절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이게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망대 역할을 할 사람, 잘 살필 사람, 그래서 그들을 요새로 인도할 사람,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 그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점점 여러분 가정 바깥으로 나가면 또 여러분 주변 직장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는 망대 역할을 하고 그들을 요새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너희들은 그의 길을 잘 알고 잘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할 자를 건지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의 얼굴은 녹가철처럼 철판 깔고 살고 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뭔가 잘못했으면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리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모르는 거, 이건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 사악한 자라.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다 심히 반역한 자고 다 타락했고 다 탐욕스럽고 다 거짓에 빠졌고 다 폭력 가운데 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건절자가 안 보이는 거, 쉽게 말해서. 다 심히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닌 자며 그들의 얼굴에 녹가철을 깔아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들은 다 사악한 자다. 내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네가 좀 살펴봐라. 너도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기도 하죠. 그죠? 자, 29절입니다. 풀물불을 명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이 납을 무슨 불순물을 제거할 때 납을 넣으면은 그 납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된답니다. 그러면 일정 온도까지 납이 녹지 않을 정도까지 거기서 불순물이 사라져야 납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뭔가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다 사악한 자라, 다 폭력, 탈취,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탐욕, 거짓, 너무너무 더덕더덕 불순물이 많이 붙어서 납이 다 녹아버릴 정도가 되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29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듯이 납이 남아있을 정도 돼야지 적당한 그 불로 재련하고 뭔가 효과적인 은을 만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납이 다 녹아버려서
더 이상 재련이 불가능할 정도,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그들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그래서 내버려 쓸모없는 은이라고 말하고 있다. 뭔가 좀 닦아서 쓰려고 납을 넣어서 풀무불에 넣어서 뭔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열하는데 그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득지득지 붙은 채로 납이 다 녹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 언덩이를 버려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어로 내버려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 더 이상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되면 심각하죠. 그 출발이 뭐라고요? 선한 길을 제시해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율법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 버리듯이, 은을 갖다 버리듯이, 쓸모없는 은으로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밀어내고 거절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받는 자세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추어 보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조명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 또 하루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듣는 자세나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을 제시했을 때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가 고집하며 거절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틀어서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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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